지난 시간 이어서 초막절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뭘 배웠었죠? 초막절. 네?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생수의 강 아니었어요? 그쵸? 제목은 생수의 강이었었죠? 이 초막절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구원의 완성인 거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그 날짜가 어떻게 되죠? 7월 15일부터 7일간 행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호산나 라바 해가지고 구원의 큰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번제단을 돌면서 무엇을 해요? 번제단을 돌면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번제단에다 관제로 이렇게 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죠? 7바퀴 돌죠. 7바퀴 돌고 관제를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찬양했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뭘 달라고 했었어요? 그 초막절날 왜 관제를 붓는다고 말씀드렸죠?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왜 번제단에다가 붓는다고 말씀드렸었나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생겨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천수답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과실술, 여름 과실술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이들한테는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기우제랑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자기네들이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작한 걸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면서 또 뭘 했어요? 기원했잖아요. 하나님 초막절부터 뭐 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비가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초막절 즈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비를 내려주셔서 또 돌아온 이 한 해에 풍성한 풍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막절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초막절 7번째 날 아주 큰 날이잖아요. 구원의 큰 날. 호산을 라바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생수다. 나 없으면 하늘에서 비 내려도 그래서 풍작이 열려도 너희들 영생 못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내가 이 생수의 강을 허락하리라. 계속 예수님이 자기가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초막절이 이렇게 안 끝나요. 초막절이 이렇게 딱 안 끝납니다. 초막절은 8일째 되는 날이 있어요. 8일이니까 당연히 뭔 날이겠어요? 쉬는 날이요? 8이니까요. 예수님의 날인 거죠. 그죠? 예수님의 날. 8이 예수님의 숫자라고 했었잖아요. 초막절이 그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 그리고 이 7일이 아주 구원의 큰 날이잖아요. 요걸로 7일째로 딱 끝나는 게 이 초막절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열리고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절기를 지켜요.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날인 거예요. 그 날. 찾아오실까요? 레위기 23장 가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의 아들을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령하여서 여호와께 아들을 드릴지니 이런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지금 이게 초막절 다음 날이죠.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또 무엇 하래요? 그렇죠. 거룩한 대회로 모이래죠. 큰 날로 모여서 그날에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날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3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이래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네. 자, 그 첫날도 안식하고 또 몇째 날도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고 하죠. 그 여덟째 날이 초막절 7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게 여덟 번째 날이에요. 그 날은 따로 무엇 하래요? 네. 따로 안식을 하래요. 따로 모여서 또 한 번에 뭐라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이날 암소 한 마리를 희생제사로 드리고, 그리고 이날 뭘 하냐면 관제의 축제라는 걸 합니다. 관제가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초막절날 사람들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번제단을 돌면서 관제를 묻잖아요.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그 의미의 실로함에서 물을 떠다가 생수를 떠다가 그 번제단에다 이렇게 관제를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놓고 여덟 번째 날이 뭐냐면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계속 붓잖아요. 생수를 계속 붓고 요 관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 속에 여덟 번째 날 이 관제 드리는 축제를 막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 되잖아요.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침이 오죠. 그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이 끝나면 다시 저녁이 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하루예요. 그게 하루.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저녁이 딱 되겠죠. 저녁이 되면 여덟 번째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다 모여요.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제 이 성소고요. 여기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요 성전 바깥으로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제가 이 초막절날, 초막절은 여기까지 들어가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왜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관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에 관제를 이렇게 막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날은 사람들이 일일이 다 모여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테라스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일일이 다 올라갑니다. 일일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여인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 사이에 문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있죠. 그 여덟 번째 날이 되는 그 저녁에 제사장들이 요 계단에 쫙 서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은나팔을 쫙 붑니다. 은나팔을 3번 들게 쭉 불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 여덟 번째 날 이 대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날은 뭘 하냐면 사람들이 다 일일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막 나팔을 막 불어주니까 풍악을 막 울려주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춤추고 노래하고 쉽게 말하면 올라이트예요. 네, 올라이트 한다니까요. 성탄 전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올라이트 해요. 그 초막절은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요 여덟 번째 날 관제의 축제라고 하는 이 날은 누가 주관하냐면 나이가 많은 학식 있는 랍비들 있죠. 랍비들이 주관을 해요. 여기서 근엄하신 랍비님들께서 요 날만큼은 춤추면서 흥에 겨워서 막 룰루라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인들은 여기에서 이걸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분이셨어? 그러면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엄청 즐거운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해외 토픽 같은 거 보시면 남미에 뭐 카니발 같은 거 막 열리잖아요. 막 퍼레이드 하고 막 춤추고 막 하잖아요. 그런 광경이 여기에서 벌어진다니까요. 그 이름 있는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 이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 얼마나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아침이 딱 되죠. 오늘 보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 라고 돼 있잖아요. 요 아침이 새벽인데 어떤 새벽이냐면 닭 우는 시간이에요. 닭이 꼬꼬댁 울잖아요. 그러면 이 관제가 끝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초막절과 그 8번째 날 대회가 맞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8번째 날이죠. 이 8번째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8번째 날 이 밤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설교니까 험한 말씀 안 되겠죠? 네. 발광을 하는 그쵸? 앞에 뭐 이렇게 발광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축제에는 예수님이 참석을 안 하세요. 참석을 안 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아마 기도하셨겠죠? 네.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축제가 끝나는 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8번째 날 이 예수도 없는 축제, 예수 없는 축제에 그냥 흥에 겨워서 흥청망청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무엇해요? 늘 기도하시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보시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들어오시죠. 그죠? 저 대회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다 나오지요. 그리고 앉아서 무엇 하십니까?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그곳에다가 뭘 했어요? 네, 가늠하다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께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도 예수님은 이거 지키실 필요 없죠. 왜? 8번째 날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수를 통한 여러분 그 축제인데 예수 없는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여기 안 들어가셨을까요? 7번째 날 상처받으셨잖아요. 야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다 그랬는데 뭔 소리 들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호산나 나가 호산나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 없는 축제?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그리고서 저기 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없는 축제, 예수 안 받아들이는 축제. 근데 여기에 이 관제 축제를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한 특정한 무리가 이 관제 축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요? 오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하려고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참 난해한 질문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가매려고요. 올가매려고 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관제의 축제를 행하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봤잖아요. 대회로 모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뭐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낸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을 잡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이 대회는 안 하고 무엇해요? 이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즐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 잘 지킨다라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누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채 무엇해요? 예수를 볼모 잡으려고, 예수를 흠잡으려고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그 오밤중에 그 성곽을 돌아다니면서 뭘 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가늠한 여인이에요? 왜 하필? 신명기 17장을 보시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뭘로?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찾아보시죠. 먼저 레위기부터 찾아보실까요? 레위기 20장 10절. 수많은 율법 중에 일부러 이 여자를 잡은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찾으셨죠?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아내와 가늠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 22절도 읽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실까요? 어떤 남자가 유명한 지만 것을 정하자를 그 독사는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아들을 대하였지라. 네. 자,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다 죽이래죠. 그죠? 근데 여기 남자는 쏙 빠졌네? 남자는 쏙 빠졌죠.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느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잡아 죽이려고. 예수 잡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엉성하게 세우겠어요? 안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고 있잖아요. 그죠? 자, 또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2장 24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22장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구해놓지라. 너희는 여자의 여호와를 잡고 막아내리라. 그렇죠? 네. 자,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스스로가 율법을 어겼어요, 이미. 그죠? 스스로가 율법을 어겨서 그러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러한 트릭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살려야 돼요? 지금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살려도 문제고 죽여도 문제네. 그죠? 네.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뭐 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뭐 하려고요?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어디서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무엇 하실 때? 금식하실 때 누가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요, 그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무엇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단의 시험을 멋있게 딱 물리치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그 사탄의 시험은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인 거죠. 그래서 그를 범죄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들이 뭐가 돼서? 사탄 마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은 또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세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뭘 쓰셨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럼 두 번째 쓰실 때는 뭐라고 쓰셨을까요? 8절에 또 나오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그 두 번째 뭐라고 쓰셨을까요? 나도 잘할게 뭐 그렇게 쓰셨을까요? 1절 니나 잘하세요. 2절 나도 잘할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문이 여기밖에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도 이런 본문이 나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다라고, 아니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해석을 하면서 이 성경을 쓸 때 이 본문을 언급했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지만 이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기록을 안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기록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신지 우리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쓰신 그 글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무엇하냐면 옴짝달싹 못하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요 속내 있죠. 이 음흉한 속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쓰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정을 해서 한번 찾아볼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8번째 날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확정은 아니에요. 8번째 날 이 대회는 누가 연다고 했어요? 누가 주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랍비들이 주관을 한다고 했어요. 초막절은 누가?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고,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랍비들이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랍비들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그 랍비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누구죠? 가말리엘이라고 있어요. 겁나게 유명한 이 랍비예요. 유대 당시에 유대사를 보면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유대사를 보면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5명의 랍비가 있었대요. 굉장히 유명한 5명의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성경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가말리엘은. 그리고 굉장히 덕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관제의 축제 날에 한 글을 썼어요. 관제 축제 날에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관제의 축제의 날에 그 관제의 축제의 날에 필요한 이 가르침을 이 가말리엘이 썼단 말이에요. 아마 가말리엘이 여기 있었겠죠?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가말리엘 선생님이 그냥 겸손하게 춤을 잘 추시네.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2번 글을 쓰십니다. 땅에 2번 글을 쓰시는데 지금 그 랍비들이 주관하고 있는 무슨 날? 대회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누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을 이렇게 존경했었어요.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랍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이름 있는 랍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랍비가 그 관제의 축제의 날에 가르친 어떠한 그 가르침이 가장 강력한 무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이 날이 무슨 날이니까? 관제의 축제 날이잖아요. 관제의 축제 날이고 랍비들이 주관하는 날이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는 그 랍비들의 문헌 속에서 요 날에 관련되어져 있는 어떠한 그 가르침을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잘못 행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관제 축제 날 그 밤새도록 그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춤추고 노래할 때 그 이 랍비가 뭐라고 외치냐면, 제사장들이 그 바통을 랍비한테 딱 넘겨줄 때 이런 외침을 해요.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요, 저들은 성소를 등지고, 여기서 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뜰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딱 외치고, 그 이 관제 축제 날이 시작될 때 요걸 이제 누구한테? 랍비들한테 바통을 탁 터치해 주면서 그 랍비들이 이제 관제 축제 날 8번째 날 그 대회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제 바통을 딱 물려받은 랍비들이 뭐라고 이제 외치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제 랍비 있죠. 그 대회를 주관하는 나이 많은 랍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죄 짓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그랬을 때 참회한 무리들 있죠. 참회한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쳐요. 됐죠? 그래 놓고 다 함께 이 랍비들과 참회한 무리들이, 이 관제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 젊을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요거를 노래로 해서 그 밤새도록 온라인 타는 거예요. 춤추면서 노래하고. 근데 관제 축제 때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제 축제 날이 딱 끝남과 동시에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오네? 그것도 그 여자가 목적이 아니라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아니 그 바로 직전까지 무엇했어요? 춤추며 노래하면서 무엇했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오 기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기쁨!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 관제가 딱 끝남과 동시에 뭐래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이고 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랍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이 관제 축제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이 남긴 글을 아마도 바닥에 쓰시지 않으셨을까? 그 가말리엘이 쓴 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관제 축제와 관련되어져 있는 글이니까 이 교만은 뭐겠어요? 나는 의로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는 자가 교만하다란 말이에요. 정죄하는 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죄 지었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건 누구 말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대요? 뭔 죄요? 지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도 죄인이면서 무엇하는 자들? 정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느 날만큼은, 관제의 축제의 날만큼은 용서를 안 하신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말리엘, 그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랍비의 그 글을 바닥에 쭉 쓰시니까 뜨끔했겠죠. 아이쿠야, 우리가 관제 축제는 행하지 않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여인이 목적이 아니었었다니까요. 진짜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으면 그 남자도 데리고 왔었어야죠. 그죠? 예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문제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답을 못 내면 예수 잡아 죽이려고요. 고발하려고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하려고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읽어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가말리엘이 관제 축제에 관하여서 그 가르친 그 내용을 바닥에 쓰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져 있죠. 네. 자기네들 스승이 한 그 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누가 누구 죄를 사하느냐, 지금 이 가르침이 뜨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글을 딱 써 놓으시고 그 바닥에 쓴 글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또 던지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니들은 죄 없어가지고 관제의 축제도 안 하냐?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요? 관제의 축제를 그렇게 해놓고 밤새도록 죄를 사하는 하나님, 죄를 사하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놓고 지금 오늘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아직 관제 축제 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녁이 돼야 관제 축제 날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날은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돌로 쳐 죽여요? 고난? 고난? 자,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라삐 거 한번 썼으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으려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할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딱 인용을 해서 이들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 내실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죄인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고 있는 니들이 죄인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뭔가를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 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다니엘서 7장 10절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선생, 그 앞에 모시러 선 자는 만만이며 사랑을 베푸는 빛들이 변호하라. 예, 겁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누구를 섬기는 자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9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놓고 몇 절 가보시냐면 13절 가보세요. 내가 또 밤의 환상 중에 누구 같은? 인자 같은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인자 같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이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이 모습으로 계시죠. 의의 세마포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모습이 또 어디서 등장해요? 변화산에서 나타나잖아요. 옷이 시기가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권세 있죠. 그 권세를 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예수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럼 이거 뭘 이야기하는? 천사들 이야기하는, 하늘 군대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뭐래요? 만만이래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대요. 심판을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대요. 그럼 이거 어떤 이미지 또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 때가 딱 열릴 때 책들이 놓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그걸 바닥에 딱 쓰시는 거죠. 그 책으로 뭐 하려고? 지금 예수님 볼모 잘 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마음 있죠. 그 악한 마음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대속죄일이 되면, 그러니까 나팔절에서 대속죄일로 갈 때 10일의 기간이 있죠. 10일의 기간 동안에 무엇해요?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왜? 그때 책이 몇 권이 펴져요? 3권이 펴진다니까요. 하나는 뭔 책? 생명책이 펴지죠. 의로운 행실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그럼 이 사람도 구원받는 자들이고, 또 죄악의 책이 있죠. 거기 이름 적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뭔 책이 있어요? 중간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이 무엇이에요? 그 10일 동안 죽어라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대속죄일날 무엇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 여기 간단 말이에요. 그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 그 책 연상을 했겠죠. 책들이 펴져 있으니 니들 이름은 어디 들어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지금 니들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고, 이 여인을 이렇게, 그 남자는 어디 갔어? 왜 여자만 붙잡아 왔어?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니들이 지금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 붙잡아 왔는데 남자는 어디가 있냐? 남자는 어디가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7장 10절 말씀을 딱 적어 놓으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그러면 그들은 몰라요? 아는 거죠. 자기네들의 그 지금 이 행동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 그들이 더 잘 아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까딱했다가는 지들이 돌 맞아 죽겠네? 그것도 목숨같이 지키는 절기거든요. 이 절기도 안 지키고 예수 잡아 죽이려고 그 여자를 붙잡아 왔으니 얼마나 뜨끔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도대체 이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양심. 양심이요,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함께 보다, 그리고 이해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온 단어가 양심인데, 양심을 우리가 양심에 털났네 그럴 때 그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양심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죠. 그죠? 어떤 행동이 딱 나왔는데 이 행동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인 겁니다. 되셨죠? 예. 이 양심은 나타난 행동이 있죠. 그 행동을 통하여 동기가 선하냐 악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이 딱 나왔는데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악해요. 그러면 뭐에서 나온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선한 양심과 뭐요? 악한 양심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양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되셨죠?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이 딱, 어떤 행동이 딱 나왔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딱 보고
판별하겠죠. 뭐요? 그쵸? 그 사람의 동기는 악하다. 그러니까 행동이 저렇게 나오는 거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양심, 그들의 지금 이 행위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들의 동기는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선한 동기예요? 아니면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동기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동기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간파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 양식이 악한 동기, 악한 양심에서 나왔다는 걸 폭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추고 있는 내 동기 있죠. 내 동기가 내 동기로 말미암아 어떤 나온 행동을 누군가가 보고 정확하게 너는 이런 악한 동기에서 그 일을 행한 거야 라고 탁 폭로시킬 때, 내가 숨기고 있는 그 악한 동기를 누군가는 알아먹고 탁 폭로시킬 때, 그때 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이 부끄럽고,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르고 금세 쥐구멍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거, 그게 가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책이라는 단어는요, 폭로하다예요. 폭로하다. 근데 지금 가책을 느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지금 수동태겠죠. 폭로됐다가 되는 거겠죠. 폭로된 거예요. 랍비의 가르침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심판책을 딱 펴놓고 이 심판책에서 자유한 자 있냐? 라고 딱 했을 때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뭐예요? 이 악한 동기가 폭로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의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여. 야, 그래도 좀 살리자. 이 말씀 안 하셔도 요 시험을 100점으로 통과를 해버리시는 거죠. 사단의 유혹을 아주 멋있게 이겨내 버리셨다라는 이야기. 오늘 본문 정리되셨죠? 네. 근데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이 숨은 악한 동기들이 있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악한 동기들이 폭로되어진다니까요. 폭로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되는 거죠. 관제의 축제를. 초막절 7번째 날 이 여호와 라바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큰 날. 도망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무엇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망가면 안 돼요. 부끄러워 도망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부끄러워 도망가면 어떡할까요? 그 악한 동기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잡아 죽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이 이 악한 양심, 악한 동기였다라는 게 폭로가 되어져 버리면 도망가지 마시고 무엇해요? 도망가지 마시고 무엇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거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신앙생활.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래놓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누구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누구만? 여자만 남았대요. 참 또 희한하죠? 누구하고 누구만 남아요? 네. 예수와 누구만요? 여자만 남아요. 이게 뭐겠어요?
신랑, 신부, 그죠? 그리스도, 교회만 남는 거예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죠. 그럼 이 여자 뭐예요? 죄인이죠. 그러면 교회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죄인들의 집합소.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죄를 사해주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의롭다고 하는 애들도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고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죄인만 남아요. 결국 누구만 남아요? 죄인만 남는다니까요. 죄인만.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거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할 필요 없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남을 한다고? 다 똑같은 거예요. 정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해요? 저 사람의 그 어떤 안 좋은 행동이 탁 나오면 무엇하면 돼요? 나도 그런데. 그래서 무엇해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면서 죄사함을 받자 라고 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대충 은혜로 그냥 대충 해서 넘어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본인들 하나님이세요? 뭘 덮을 건데 도대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건 죄인들의 집합소인 이 교회에서 그러한 죄악들이 툭툭툭 튀어나올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악한 동기가 여실히 폭로되어질 때, 그래서 막 숨고 싶을 때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혼자서 힘들어? 같이 기도하자. 같이 우리 회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자. 여러분, 이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안 본 척 할게. 그래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덮어서 또 들춰내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러면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죄인이란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로 여자 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는데, 아니 왜 예수한테 안 가냐고. 예수한테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이전 사건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한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그 사역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알리셨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자기네 그 악한 동기까지도, 이 악한 양심까지도 그냥 쪽집게처럼 뽁뽁뽁뽁 뽑아내셨는데, 아니 이거 뭔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범상치 않은데?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아닌가? 뭔가 사인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권위가 남다르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예수한테 뭔가, 아니 뭐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어도 어떻게 내 그 이 악한 동기를 아셨습니까?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딜 가냐고. 어딜 가. 이게요 교회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교회는 죄가 드러나면, 성도는 죄가 드러나면 숨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겉으로는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도 그 말씀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내 얘기하고 있네. 저 그냥 야, 아니 그리고 나가는 건 뭐냐고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뭘 알고 괜찮은 사람이셨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죄인들의 집합소라니까. 죄인들의 집합소.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그 통에 자복 흘리는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통에 자복하며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뭐 어떤 분이 그랬대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 제가 한때 좋아하던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한때 굉장히 좋아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심각하게 타락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다시 개척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를 정당화하더라니까요. 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진정한 그 통의 자복이 있냐라는 거죠. 있냐? 그리고 진정한 그 회개, 돌이킴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누구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 심지어 예수님도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래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아요? 죄를 범하지 마라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으면 좋겠죠. 그죠? 졌으면 좋겠죠.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죄를 졌겠냐고 안 졌겠냐고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를 짓겠어요? 죄를 졌겠냐고요. 이 여자는요, 이건 이 여자한테 실제잖아요. 그죠? 이건 이 여자한테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은혜를 받고 죄를 짓겠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답은 내리지 말자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은 내리지 말자고요. 자기 합리화를 위한 죄 적겠죠? 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너무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저희가 뭐 초라해지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걸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겁나게 강력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건 오로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고 죽음의 현장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딱 듣고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 여자한테 다른 건 아마 다 기억 안 나고 딱 뭐만 남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여기에 대모처럼 꽉 박혀 있을 거예요. 확 박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그 여자한테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이 여자는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이 말씀이 이 여자한테는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저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죄 짓게 했어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이 여자는 옴짝달싹 못한단 말이죠. 아, 그렇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다시 죄 지을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노봉희 집사님하고 예수님이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노봉희 집사님이 죄 지으시겠어요? 안타깝게 그쪽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네. 죄 지을 수 있겠어요? 예? 죄 못 짓죠. 죄 못 짓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우리가 죄를 이렇게 밥 먹듯이 짓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여자가 직접 받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이 아닌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그 말씀이 뭐 하나가 그냥 내 가슴에 확 박혀가지고 어딜 가나 이 말씀 계속 나에게 뭐처럼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나를 계속 콕콕콕콕 이렇게 찔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없다 보니 내가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워. 진리에 대해 자유로워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데요. 이런 죄 지을 때 말씀이 기억나세요? 이 여자한테는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이 탁탁탁 걸리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 죄를 짓겠어요? 나보다 강력한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아멘. 나보다 강한 게 말씀이라니까.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무엇한대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13절까지 아셔야죠. 다 들추어내서 내 생각 있죠? 내 생각을 탁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불불이한 눈으로다가 레이저 뿜어내시는 그
눈으로다가 우리의 생각을 쫙 다 펼쳐놓고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들 안에서 내가 준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고 해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 말이 딱 떠오르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상황이 있죠. 그 상황이 현실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죄 지을 수 없는 거죠. 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씀. 그 말씀. 임마누엘의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근엄한 예수님의 목소리로 그 김중희 감독이 그랬잖아요. 중저음의 바리톤 음색이라고.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음행한 여자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마음 팔려가지고 이런 거기서 그렇게 그냥 뒹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실히 폭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마지막 11절은 바로 이거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가서 너는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꺼져 그래. 죄를 범하지 마라. 한 말씀만 찾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요. 16절은 아는데 17절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네.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심판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그 전날이 뭔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죄를 사하는 그 관제의 축제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예수를 뭘로 세워? 심판자로 세워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만약에 그 여자를 불러쳐 죽여야지 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너는 절기도 모르냐? 오늘이 어떤 날인데? 오늘이 어떤 날인데? 이 여자 용서받아야 될 여잔데 너가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여? 너가 살인자다! 매도하려고요. 그리고 또 뭐요? 죽인다고 하면 아니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뭐예요? 이 율법도 모르는 자야. 너가 율법을 어기느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죄인들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한테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죠. 무엇하러 오셨대요? 구원하러 오셨대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이미 왔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자기에게,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자기에게 뭘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보는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오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구원자가 되신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가 어떠한 죄, 돌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구와만 남으면, 예수님만 남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님과 남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죄인들만 받아요. 어떤 죄인? 본인이 죄인인 걸 아는데 그 죄인의 자리가 싫어서,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자들은 그건 못 받습니다. 사람들로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게 폭로되어졌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고 폭로되어졌을 때 그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진 그 자리 있죠.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와서, 예수가 와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그 수치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예수는 반드시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여자만 남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죄가 폭로되어진 그 수치의 자리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의 자리잖아요. 죽음의 자리잖아요. 내가 살겠다고 이 자리를 떠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못 받아요, 그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자리가 어디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소망은 한 곳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제 계속 기독교 방송국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D 수첩 같은 걸 봐요.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타락해가지고 이건 뭐 진짜, 이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교회가 부끄럽다라니까.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워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성을 이루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선한 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해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나 죽을 때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나 죽을 때까지. 그 거룩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요?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만 마지막에 다 남은 자들로 오늘 받게 되십니다. 우리가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남읍시다. 끝까지 남읍시다. 다시 한 번요. 끝까지 남읍시다. 끝까지 남읍시다. 죄를 지어도 남읍시다. 죄를 지어도 남읍시다.